이 설명들을 여러 군데에서 몇 번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들 좀 아시는 내용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 공자가 하신 말씀 가운데 저 논어에 보면 수리편이나 헌문편에 보면은 하늘이 192쪽의 내용인데요. 하늘이 나에게 덕을 내셨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지하자는 기천호인저 이렇게 도를 베푸는데 도대체 알아주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하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리고 또 군자는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늘의 명에서 천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도대체 하늘이 뭐예요? 하늘이 뭐 얘기를 하던가요? 하늘이라고 할 때 일단 하늘은 바로 만물을 생하는, 만물을 낳는 바로 이치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나에게 덕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늘의 이치를 깨우쳐서 사람은 바로 덕을 채로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늘이 천명을 사람은 천명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치에 어긋나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논어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공자가 이 백성들은 바로 하원주 3대의 성인의 도를 쭉 거쳐온 백성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이 나한테 뭐라고 하던가요? 선생님 저 어디 가면 방언이 있던데요. 그 방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자, 하늘이라고 할 때 이때 하늘은 천지 자연의 이치를 벗어나서 사는 모든 생물은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도 사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신령스러워서 그 천지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서 나름대로 사람의 길을 만들었죠.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아니하여도 자연스럽게 이것이 뭐냐면 맹자가 있던 시비지심이라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적어도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그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 하나를 바꿀 때 이건 누가 바꿨다? 하늘이 천명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천명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뭐라 그래요? 혁명 그러죠. 혁명, 바꿀 혁자의 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에 내가 권력을 잡았다 그러면 하늘이 나한테 명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나한테 명해서 그 천리에 따라서 그 순리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면 너 쫓겨난다, 쫓아낸다, 그죠? 이런 의미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순리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치, 모든 하늘이 낸 모든 백성들은 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무엇을 갖고 있다? 떳떳한 법도, 그걸 이륜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모든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다 떳떳한 법도를 아는데,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내가 위정자로서 통치자로서 잘못했다 그러면 누가 바로바로 알아요? 백성들이 바로바로 압니다. 이제 바로바로 알아서 저거 봐라 이상하다 하다 나중에 하나의 힘으로 뭉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필부한테라도 원망을 사면 나중에 그 고스란히 어떻게 돼요? 필부가 너를 망하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옛날 그 봉건 시대 때 나온 얘기예요. 요즘 현대사회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뭐냐면 백성이죠. 바로 백성입니다. 하늘이 곧 그러니까 백성들이 곧 바로 하늘이다. 하늘이 곧 백성이고 백성이 곧 하늘이다. 그래서 그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을 가까이 할 수는 있어도 그죠? 가히 뭐 하지는 못한다. 가히 뭐 하지는 못한다. 아래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아래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백성들은 뭐예요? 아래로 여기는 거죠. 언제든지 부려먹을 수 있는 이런 존재로. 그래서 마구 백성들을 그렇게 부리당하는 결국은 나중에 백성들에 의해서 쫓겨난다라는 의미의 그 하늘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하늘을 뭐라고 그랬어요? 저 하늘이 저 위에 하늘에서 저 높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느님 해요?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하도수로 볼 때, 주역에서 하도수로 볼 때 그 하늘은 만물을 덮고 있는 하늘이죠. 만물을 덮고 있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덮고 있으면서 저 위에서 잘났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해와 달이 뜨고 하면서 그 해가 저 위에 높이 있죠. 굉장히 밝죠.
굉장히 밝은 해와 달이 저 높이 있으면서 여기가 깜깜하면 되겠습니까? 저 해와 달을 띄워가지고 어떻게 돼? 그 밝은 빛을 아래로 이렇게 다 베풀어 주는 거죠. 그 밝은 빛을 베풀어 주면은 그 빛에 따라서 모든 만물이 다 움직이고 쉬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하도라고 하는, 옛날에 이러한 역의 이치를 발견하기 전에 바로 복희씨라고 하시는 분이 하늘에 있는 저 천문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천문이라 그러면은 바로 일월성신이 되겠죠. 일월성신의 음양의 이치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하늘의 저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디로 내려와야? 땅으로 내려와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땅으로 내려와야 그것이 땅과 만나서 만물을 생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도수다 그러면 안에 있는 수 가운데, 자 1을 제가 숫자로 그냥 쓰겠습니다. 번호 원래 1, 2, 자 3, 4라고 하는 이런 그림, 천문을 이렇게 발견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가운데로 해서 자 5라고 하는 거, 5라고 하는 이런 별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이제 북극성이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보셨겠죠. 하늘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바깥으로 1 하면은 자 6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1, 6, 그 다음에 2, 7, 7개, 그 다음에 8개, 자 이쪽으로 해서 9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고, 가운데로서 10으로 해서 쭉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치를 이렇게 보고 복희씨가 바로 이제 주역 8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하늘의 1이라고 하는 것, 만물을 덮는 것이 1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나중에 주역의 부호로서 이제 양부호가 되고, 2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음부호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를 덮고 있는 하늘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온 모습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 요 밑에 그래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요 가운데니까 이 가운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속이라 그러죠. 중. 가운데죠. 속. 가운데는 속이 그 중도 되고 가운데도 되고 그대로 뭐예요? 속이죠. 그러니까 땅 속으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땅 속으로. 6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주역의 궤로 표현하자면 뭐가 되냐면 땅이죠. 땅이다 그러면 땅은 둘로 표현된 건 적어도 몇 개가 있어야?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땅 속으로 하늘의 천도가 들어온 모습이 바로 요 내용이라 그랬죠. 요걸 그대로 그림으로 보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저 높이 있지만 높은 곳에서 바로 빛을 이렇게 내리면서 따뜻한 음양으로, 그죠? 따뜻하고 어두운 이 기운들을 내리면서 만물을 활동하게도 하고 쉬게도 하고, 계속 활동만 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며칠만 잠 못 재도 어떻게 해요? 과로로 죽습니다. 잠 못 재면서 계속 일하면 과로로 죽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쉴 때 쉬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밤에 쉰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한자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쉬다라는 뜻도 되고, 또 뭐라 그래요? 불어난다. 쉬니까 사람이 살도 찌고 자라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뜻글자에 전혀 우리가 쉬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쉰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한다 이런 뜻인데, 한편으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일하면서 편안히 쉬면서 어떻게 되고 무럭무럭 불어나는 거죠. 사람은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자에다가 마음심 있는 거 잘 보세요.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자 글자로 만들면은 자 땅을 뚫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 땅을 이런 모습으로 표현한 것은 뭐예요? 하늘의 양기운을 받아들이고 다시 받아들여서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돼요? 다 낸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늘이다 그러면 숫자로 그대로 1이 가고, 요거는 2가 가고, 하늘과 땅이 사귀면서, 원래 이제 하늘이 밑으로 내려온 거죠. 하늘 먼저 땅이죠. 그래서 요 두 기운이 생기면서 이 사이에서 뭐가 생겼다 그랬어요? 바로 요게 생기죠. 이게 바로 만물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대표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1, 2, 3을 자 이치로 표현하자면 천지인 이렇게 돼야 됩니다. 수하고 상하고 수하고 이치하고 이게 서로 간에 통하지 못하면은 공부 1년, 1년이 아니라 평생도록 공부해도 뭐예요? 아무것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야 이제 뒤늦게 공부하지만 그래도 많이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 평생도록 한문 공부해놓고 뭐 모든 경전들 이것저것 책 읽고도 이치 모르는 사람들 대단히 많아요. 그죠? 그냥 글은도 알죠. 글들은 또 외우라 하니까 줄줄이 다 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주눅 들지 마세요. 가다 보면은
가끔 좀 공부하신 연세 드신 분들이 논어도 그냥 둑 얘기하고 쫙 외워가지고서는 얘기하는 경우가 어쩌다 있습니다. 어쩌다. 그거 무슨 뜻이에요? 제가 그 중에 한 대목 딱 잡아서 그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 되나요? 하고 계속 물어보세요. 절대로 대답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외운다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주눅 들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치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쉽게 빨리 많이 그죠? 빨리라기보다도 우리가 차곡차곡 채워서 뭐냐 내 체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체득이 돼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바깥에 두루두루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허물을 짓지 않은 대표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천지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다 되는 모습만 가지고도 천지인 다 되는 거죠. 생긴 순서는 하늘이 요 밑에 있고 땅이 그 다음이 되고 그 위로 만물이 나왔으니까 그죠? 만물의 인 이렇게 되죠. 그죠? 생긴 순서로는. 그런데 다 생겨고 난 뒤에 그냥 겉으로 보이는 상은 어때요? 겉으로 보이는 상은 위가 하늘이 되고 밑에가 땅이 되고 그 가운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를 잡아라? 중을 잡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가운데 중도를. 그래서 이 중도를 잡아가지고 두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라 그래요? 왕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뜻글자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설명을 해야 그래 이 뜻 속에 이런 뜻이 있구나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 내용들은 뭐 두루두루 했으니까 제가 굳이 그거 설명 안 할게요. 조금 자유롭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문을 공부하는데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것이 뭐가 돼 있어야 된다? 주역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주역의 이치이자 구체적으로 이제 주역의 괴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도가에서는 상선 약수라 이렇게 표현하죠. 상선은 약수다. 그래서 최고의 좋은 선은 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은 뭐 왜? 물은 왜? 물이 왜 좋아요? 왜 도가에서는 왜 물을 최고로 쳤을까요? 만물을 다 적시죠. 자, 만물을 다 적시면서 아래로 그다음에 남들은 다 위로 올라가기를 좋아하는데 다 적시면서 아래로 흘러가죠. 아래로 흘러가면서 큰 물을 이루고 그 속에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죠. 바다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바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 그런데 유학에서는 물도 물론 얘기합니다. 자, 맹자에서도 있고 공자도 보면은 뭐라 그러냐 물 어디야 하수였던가요? 그 물 외로 이렇게 그 물가에 서서 무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사주야로다. 그저 밤낮을 쉬지 않고 가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맹자에서 누가 물어봤죠. 맹자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공자님은 이렇게 보면 무려 자주 말씀하셨는데 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바로 뭐예요? 원천이 혼혼하여 그죠? 근원이 되는 샘물이 깊고 깊어서 끊임없이 계속 솟구쳐 나오죠. 그 혼혼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보셔야 되느냐면은 산동성 곡부에 그 무슨 어디 표돌천을 보셔야 돼요. 바로 표돌천의 그 모습이에요. 물론 오늘날에는 여기 워낙 대형 빌딩들이 생기면서 지하수가 한참 떨어져 가지고 옛날만큼 물이 안 솟구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거의 10m 이렇게 올라갔죠. 10m가 쫙 어마어마한 물이 용솟음 쳤는데 그는 그만큼 밑에 뭐가 있어야 된다? 원천이 그냥 원천이 풍부해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이 풍부해야 되고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되고 그릇을 가득 채운 뒤에야 어떻게 돼요? 계속 행한다. 그죠? 불과이영. 그 웅덩이를 가득 채우지 아니하고는 결코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때 말씀하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물을 닮아야 된다. 수제어라고 할 때 그 물을 보려면은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을 가득 채워야 어떻게 돼요? 두루두루 넘쳐서 그죠? 넘쳐서 흘러가면서 다른 것들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되려면 바로 이거야 됩니다. 저 물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지만 그걸 사람한테 이제 빗대야 되겠죠. 그럼 사람의 그릇이 내가 가득 채워져야 내 덕이 밑으로 흘러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도 안 채워졌는데 내가 누구를 가리켜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기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보탬이 되는 정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만 표현하면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오죠. 뭘 보태라는 소리예요. 돈으로 보태라는 소리예요. 뭘로 보태라는 소리예요. 이걸 보면 확실하죠. 내 그릇이 가득 차야. 그죠? 자, 물로 표현하자면 이게 웅덩이가 되는 거죠.
물이 계속 흐르려면 웅덩이를 가득 채우고 그러니까 원천에서 계속 끊임없이 솟아나오면서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체득이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계속 누구한테 발표하고 얘기해 주려면 내 원천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천이 끊임없이 물이 샘솟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천이 가득 채우고 그것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면서 다시 또 구덩이를 채우고 또 옆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 그릇부터 물로 표현하자면 구덩이가 되고 내 그릇이 되는 거죠. 내 그릇이 가득 채워져야 비로소 그것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가면서 남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기입니다. 그럼 이기라는 게 그럼 보탬이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건 뭐냐? 주역 괴명이기도 합니다. 42번째의 풍래 익괴입니다. 이런 모양인데요. 자, 위는 바람이요. 이거는 우리 저기 태극기 없어서 그러나 여기 공부하신 분들은 다 한번 봤으니까요. 우레께입니다. 바람이나 우레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뭐냐? 자, 천하를 그 만물을 움직이는 것은 우레보다 빠른 것이 없고 만물을 흔드는 것은 또 바람보다도 빠른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람이라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보냐면 풍동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풍동이라. 풍이라라는 말은 참 많이 쓰죠. 풍속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오죠. 풍속. 미풍양속 할 때. 그죠? 그래서 두루두루 흔들고 여기도 흔들고 신나게 흔들고 있네요. 아래에서. 아래에서 흔드는데 잘 보면 바람. 우리가 바람이 되자. 군자는 바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자, 이것이 자, 보탠다라고 하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거를 알아야 이기라라는 것을 정확하게 압니다. 주역회 이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럼 자, 바람이다. 이 바람 가운데서 그럼 바람은 사시사철 다 불잖아요. 거기다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부터 시작해서 8풍을 거기다 다 써놨습니다. 자, 8개 동서남북하고 사이방의 바람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그 바람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떤 바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죠. 겨울 사풍이 될까요? 작풍이 될까? 어우, 저 여자 지나가더니 찬바람이 쌩 돌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갔더니 저 사람 훈풍이 불어오는 것 같아. 이런 말도 있죠. 저 사람만 보면 열나. 열풍돼서도 안 되겠죠. 제일 좋은 바람은 무슨 바람이 돼야 되겠어요? 가장 좋은 바람은 온풍. 만물을 다 일깨우는 그죠? 동남 손풍이 돼야 됩니다. 동남 손풍 뭐라고 우리말로는 거기 없죠. 동남 손풍이 저기 청명풍이라고만 표현했는데 동남 손풍 여러분들 책 197쪽에 다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자, 동남 손풍이 돼야 되겠죠. 동남 손풍이라고 할 때 자 이미 여러분들 동남 손풍 하면 태극도 머릿속에 다닥 그려지죠. 항상 이거 다 같이 몇 월달인지 이거 해야 됩니다. 동남 손풍이다 그러면은 바로 동남방 뭐예요? 동남 손방이 되고 음력으로 몇 월달 사이에요? 4월하고 5월 사이인가요? 4월하고 5월 사이면 5월이 5월이고 3월하고 4월 사이죠. 그지? 맞죠? 맞죠? 거기 끄떡끄떡이는 딱 한 번밖에 안 보여요. 동네 자 1, 2, 3이죠. 그죠? 봄이 되고 그 다음에 3, 4, 5가 되고 그죠? 3, 4, 1, 2, 3 1, 2, 3 1, 2, 3 그 다음에 자 저기 4, 5, 6 여기 여름이 되니까 3월하고 4월 요 사이가 바로 동남 손풍입니다. 요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농사 짓는데 택천 쾌월이 있는 데가 바로 이쪽이 되겠죠. 택천 쾌월입니다. 바로 농사 지을 때예요. 농사 지을 때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완전히 따뜻한 뭐 들판에서야 뭐 진작부터 나오지만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곡식을 심어서 싹 나올 때는 바로 동남 손풍이 불어올 때입니다. 그죠? 그냥 단순히 남풍이 아니라 자 그럴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싹이 쫙 나오죠. 자 어디로 불어온다? 동남 손풍이 요 위로 불어오는 거죠. 바람이라고 하는 우리 공부했죠. 바람은 뭐라고 그랬다? 위에서 아래로 불어오는 바로 계절풍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많은 계절풍 가운데서도 특별히 자 우리가 시작을 잘해야 되는 거죠. 시작이 있어야 나중에 거두는 것도 있는 거니까. 그냥 시작만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또 나중에 마침도 있어야 되고 자 동남 손풍이 불어오면은 그죠?
모든 잠자고 있던 것들을 다 깨우는 거죠. 다 흔들어서 깨웁니다. 봄에 보면은 봄에 바람이 많이 불죠. 봄은 바람이 많은 계절입니다. 그죠? 특히 이제 완전히 음기운이 딱 밑으로 내려가면서 양기운이 그죠? 위에서부터 불어오면서 음기운을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제일 바람이 많이 부는 데가 봄바람이에요. 봄바람 났다 그러죠? 누가 봄바람 나요? 봄바람 누가 나요? 여자가 나요? 처녀총각이 봄바람 나죠. 양이니까 양이 바람이 나겠죠. 그런데 반드시 짝이 있어야 되겠죠. 항상 음양짝입니다. 그러니까 처녀총각이 바람이 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을이다 그럼 가을 타는 사람, 가을 타는 여자, 음이죠. 반드시 거기도 짝이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숙제인데, 자 이렇게 해서 봄바람이 이렇게 해서 어디로 보냐? 이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은 봄바람이 되겠죠. 진목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도수에서 아니 저기 말 팔교에서 공부했죠. 봄이 되고 자 여기가 바람은 이렇게 되지만은 바로 요 위에서 바람이 부는 거죠. 요에서 불어서 지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을 공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람이고 자 진이라고 하는 진목이었죠. 진괴가 되고 진은 바로 우리가 동방목이 되는 거죠. 이게 두 개가. 근데 동방목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진목이라 표현했고 이제 봄에 막 싹 트는 그저 초목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람 위로 그죠? 초상 지풍 초상 지풍이면 이렇게 되죠. 바람 위에 바람 그러니까 풀 위로 부는 바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 전체적인 상을. 그러면 요건 뭐냐? 그냥 바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여기다가 뭘 갖다 붙였냐? 군자의 덕을 바람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그죠? 군자의 덕은 군자지 덕은 뭐요? 바람이요. 이렇게 돼 있죠. 바람이요. 그 다음에 소인의 덕은 바로 뭐다? 풀이라 그랬죠. 소인의 덕은 풀이라. 그래서 초상지풍이면 그랬고 그 소인들 위로 군자의 바람이 불면 다 거기에 뭐냐? 복종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필언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죠. 바로 이 내용을 이 바람을 잘 알고 풀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풀이라고 하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기 아래 사람들, 자기가 부려야 될 사람들. 이러한 위로 바람이 불면 그래. 그런데 덕을 왜 또 바람에다 비유를 했을까요? 아까 계절풍도 얘기하고 따뜻한 남서풍도 아니 동남풍도 얘기했지만은 바람은 그야말로 아까 물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물은 너무 차가워서 물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랬죠. 오행으로 표현할 때 일활 수요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활 화라 그랬죠. 바로 뭐 해야 돼요? 물만 갖고는 너무 차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따뜻한 기운과 같이 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 번째 뭐예요? 목하는 거죠. 그래서 홍범에서 오행의 이치를 할 때 목화토금소라고 하지 않고 수화 목금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생물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근원이 되는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물만 있다고 되느냐? 아니라라는 거죠. 따뜻한 바람. 그러니까 따뜻한 바로 남서풍이 그런데 다행히도 바람은 하늘을 닮아서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베풀어 주는 거죠.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위로 그런데 물은 다 휩쓸어 가기도 하죠. 그래서 물의 괴명은 뭐냐면 물의 괴명은 감괴죠. 빠지면 죽으니까 구덩이 감자니까 그래서 캄캄하다라는 의미에서 감괴입니다. 물은 위험해요. 그런데 바람은 다 돌아가면서 싹 바꿔주죠. 그래서 바람은 그죠 손이라 그랬습니다. 다 공순히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그죠 함께 모든 사람한테 다 불어오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곳곳으로 다 스며들죠. 바람은 빈 구석만 있으면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사이사이로 다 들어가면서 다 바꿔주니까 이거 공순하다의 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공순한 덕을 갖고 그래서 공순한 저런 덕을 갖고 뭐를 위하는 사람이 다 공동체 위하는 거죠. 나보다는 바로 사적인 것보다는 더 공평한 공적인 것 이것을 중시하는 이런 사람이 저 위에서 다스리니까 그냥 저 위에서 다스리니까 그 덕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백성들에게 내려온 백성들이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당에 다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니 초상직풍이면 풀 위로 바람이 불면 필언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바로 주역의 바로 바람개 내용에서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치를 알아야 그냥 바람이다. 바람이 뭘까? 별하별 사람들이 별하별 이의를 다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역과 연관돼서 이치를 우리가 깨우쳐야 되더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 중에 또 하나 우리 저 앞에서 우리 맹자 공부하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요. 그 공자를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공자를 표현할 때 최고의 존칭이 뭐라 그랬어요? 자, 아까 이제 그 상도 알아야 되고 수도 알아야 되고 수 속에 담긴 이치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공자를 뭐라 그랬다고요? 그럼 공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라고 올량공검량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고 그 후대 사람들이 공자를 칭송한 최고의 말이 뭐예요? 아는 사람 뭐라고요? 만세지표 또 만세지표 만세의 표상이라 또 예? 문선왕 안 나오네 또 또 책은 책이요 서자서 아자예요 여러분들 그죠? 서자서 아자 맨 앞에다가 제가 공자 그림도 그려놔줬죠. 그죠? 가운데 소표지 맨 앞에도 있고 소표지 뭐라고 써놓지 않았어요? 집에 가셔서 그냥 여기서만 들고 그냥 딱 덮어버리죠. 영어 전체적으로 다 해놓은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안 쓰여 있나요? 거기에 제가 제 책은 없어도 여러분들 책에는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직도 공자 공부하면서 공자를 어떻게 존호했는지 몰라요. 대성, 지성, 선, 사. 어떻게 표현하죠? 무슨 소리예요? 그냥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크게 이루신 지극한 성인이신 그저 돌아가신 선생님이다. 스승이시다. 그죠? 크게 이루시고 지극히 성인이신 그저 지극한 성인이시며 그죠? 크게 이루시고 그저 지극한 성인이시니 그런데 돌아가신 스승이라 그죠? 선사라 이렇게 표현했죠. 어디서 따다 붙인 말들이에요? 따다 붙인 말들 이게 지금 공자를 얘기하는 최고의 존호입니다. 왕보다도 더 큰 거예요 이거는. 자, 스승은 왕의 스승이다. 아까 스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이 지위, 그죠? 지위는 오르지 못하셨지만은 그 모든 이 왕들까지를 다 제자 삼으신 그분들의 스승이신 이분입니다. 그죠? 만세토록. 그죠? 만세 사표가 되는 거죠. 만세 사표라는 말로도 이렇게 쓰고. 그런데요. 또 맹자 공부하신 분들 그 위나라 때 위나라 문제가 공자를 뭐라고 했던가요? 이보다 더 심한 말로 칭송했다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여기 맹자 공부하신 분들 하나 둘 셋 제 앞에 오늘 반장님 상 받으시면 반장님 세 분 다 모여 계시네. 자리 잘못 잡았죠.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뭐예요? 업제지 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위나라 문제가 조비가 붙여놓은 말이에요. 이러신 분이다. 그런데 억이라는 말 쓰던가요? 안 쓴다고 그랬죠. 이것도 이제 맹자 시간에 다 얘기했을 텐데 나가는 순간 까먹었죠. 다 까먹으면 제가 이렇게 이치를 가리키는데도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지금부터 이제 공자의 칭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합니다. 대성이라는 말을 가장 1차적으로 우리가 글 공부하고 이치는 몰랐다. 여기 맹자 공부 다 하셨죠? 맹자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칭송을 하셨나요? 집대성하신 분이다. 성인 가운데서 성지 시종하신 분이다. 시조리 종조리 하신 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성은요. 그럼 조금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그 대성은요. 집대성에 그러니까 맹자가 공자를 칭송한 바로 집대성의 대성입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지성은요? 지성은요? 저 사서상경반 반장님 누구신가요? 공자는 그저 지극한 성인이시다 해서 우리 중용에서도 일컫고 있습니다. 그죠? 지극한 성인이시다. 그러면 자사가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를 이랬다고 표현해요. 돌아가신 선생님이니까 뭐 이거 뭐 그렇다 치고 조금 이치를 더 따져봐야 되겠죠. 대는 어디다 붙이나요? 대는 하늘과 같으신 분이다 이 표현이에요. 그죠? 하늘이 이루신 것처럼 그죠? 이게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죠? 하늘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이뤘다라고 안 하죠. 하늘은 만물을 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만물을 시생했다 이 표현입니다. 만물 자시라 표현하면 땅은 그것을 생했다라고 표현하고 하늘이 생했다 그러면 땅은 성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자, 하늘에서 그죠? 하늘이 음양의 기운을 베풀어서 모든 만물을 이루신 것처럼 그죠? 땅에서도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공자님이시다. 이게 대성이에요. 그죠? 뜻글자 의미로 그대로 따지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기독교 성경이 기가 막히게 쉬운 말로 잘 표현했어요. 그죠? 가장 간단하면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성인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성인들은 자 공자가 쭉 정리하신 성인들이 뭐냐면 서경에 나오는 성인들이죠. 요임금과 순임금 그 다음에 하은주 3대 사망입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저 주자나 성리학자들이 그분들을 도왔던 물론 이제 공자도 주공까지 표현했고 맹자에서 나오죠. 주자가 아니라 맹자에서 보면은 또 성인 가운데 누구예요? 요순을 도왔던 뭐 고요나 이런 분들 그죠? 고요 그다음에 익직 그다음에 누구예요? 익직몽 익과칙 그다음에 익과칙 고요 대우 이렇게 이분들이죠. 그다음에 또 탕민금을 도왔던 이윤 그다음에 나중에 주나라 때 주공 이분이죠. 그죠? 이분들을 다 성인이라 일컫습니다. 그 성인들 가운데 그죠? 그 모든 성인들 가운데 나중에 그 주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분들보다도 더 월등하신 분이 누구더라? 공자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개왕성 계략이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공자 공부하면서 공자에 대한 칭송 정도는 알아두세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맨날 이거 외우면서 최고라 그러는데 자 개왕성 계략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지나가신 모든 성인들을 이으셨고 이거죠. 지금 여기가 모든 성인들을 다 그분들의 도를 다 이으셨고 그 다음에 그것뿐이더냐 거기서 그걸로 내끝쳤느냐 앞으로 오는 후학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신 분이다. 그래서 개왕성 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보면은 공자만한 분이 없으셨다 그랬죠. 앞서 가신 분들은 정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했지만은 공자는 그러한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지만은 그 대신에 뭘로 시서역으로 다 정리를 하셔서 이걸 오는 후학들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 공부가 이 도가 그대로 어쨌든 간에 그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앞서 가신 어떠한 성인들보다도 어떻게 되나 최고의 성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역 건규에 보면 대제라 건원이여라고 표현했고 지제라 곤원이여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천자문 공부하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몰라요. 천자문에 보면은 천지현황하고라고 할 때 하늘천과 따지라고 딴지 표현할 때 다 써놓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토막토막하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항상 천자문을 공부하고 난 뒤에 꼭 반드시 뭐예요? 다른 경전 공부를 아울러서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천자문이라는 글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그 글들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보여진 건지 철학적으로 어떻게 정리된 건지가 쭉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제라 곤원이여 이렇게 표현했죠. 곤의 으뜸이여 라고 했으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건을 내는 곳이죠.
모든 물건을 낸 가운데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인류 1등 누구예요? 성인이죠. 그래서 성인 가운데에서도 가장 지극하신 분이다. 그래서 지성이죠. 그죠? 땅에 낸 모든 물건 가운데 최고의 성인 가운데서도 또 가장 지극한 성인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를 어떻게 뒀냐?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지극히 넓으신 덕을 갖고 계신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만세사표라 이렇게 표현했죠. 만세토록 그저 스승의 그저 표본이시다 이렇게 되고.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죠. 위나라 문제는 억제지사 그랬는데 후대 억제지사라는 말 안 써요. 사람들이 아부를 떨려면 최고의 아부를 떨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경이라는 말들도 안 쓰죠. 그죠? 조라는 말도 안 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수의 원리죠. 천장님 맹자 열심히 공부하시더니 바로 수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십진법을 쓰고 있죠. 십진법에서 수의 최고의 완성된 숫자는 뭐예요? 이룬 숫자는 바로 10이죠. 가운데 5는 가운데서 작정해서 10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완성된 성수입니다. 이루어진 숫자 가운데 최고의 숫자. 바깥에 생수라고 할 때는 1, 2, 3, 4, 5가 되고 밖에 성수는 6, 7, 8, 9, 10인데 그 중에 최고의 수는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으로 완성된 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단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 숫자 이렇게 세 자리 끊어 쓰는 거에 대해서 성질 나신 분 혹시 없나요? 숫자를 세려면 우리는 단위가 얼마가 돼요? 우리 단위는 만 단위죠. 네. 양놈들 단위는 몇 단위예요? 세 자리죠. 자, 숫자가 누가 발달돼 있어요? 동양이 발달돼 있죠. 더 치밀하게 발달은 저 인도 같은 게 더 어마어마하게 발달되는데 수는 동양이 훨씬 발달돼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수가 낮죠. 장사하는데 그렇게 큰 돈 필요하지 않죠. 적당히 그죠? 장사하는데 그렇게 큰 돈, 의외로 큰 돈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건 돈 개념이니까 돈 세어야 되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수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돼요. 뭐를 봐야 되니까? 천문 봐야 되니까. 천문을 봐야 돼요. 천문을 보다 보니까 수가 굉장히 발달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껏 단위가 무슨 단위로 끊어져요? 천 단위로 끊어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내 배우기는 어렸을 때부터 1, 10, 100, 1000, 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이렇게 해서 만 단위로 끊어지죠. 우리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자 해볼게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까지만 할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읽기 쉬워요. 안 그래요? 여기는 아주 타성이 붙어가지고 뭐가 쉬운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제 어렵다고 그러네요. 그죠? 그래 지금 뭐 어떻게 자 1, 10, 100, 10만, 100만, 1000만, 억. 요렇게 끊죠. 요렇게 하면 한참 세웠어요.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거꾸로 세워야 돼. 우리말로 이걸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 꼭 세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아, 억이구나. 그래 동그라미 있으면 편하죠. 여기다 숫자로만 쫙 해보세요. 뭐 10, 4, 7, 8, 9, 그 다음에 2, 4, 8 이렇게 해보세요. 2, 4, 8 갖다 이렇게 해놓으면 도대체가 하려면 이거 어떻게 돼요? 세워가지고 해야 돼요. 세워가지고 따져가지고 몇만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다 잊어버렸죠. 만 단위 계산을. 제가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초등학교를 이렇게 수학책을 봤더니 수학책이 더 나오더라. 우리는 만 단위로 이렇게 센다. 쟤네들은 천 단위로 이렇게 끊는다. 우리 계산하려면 만 단위로 이렇게 끊어줘야 편해요. 그죠? 쟤네들은 천 내놓고 사우전드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10,000 이렇게 되죠. 어유 잘하시네. 돈을 좀 계산 많이 하잖아. 걔네들은 천 단위로 이렇게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100만, 1, 100, 1000만, 억 그러면은 걔네들 억 단위는 어떻게 돼요? 억 단위 빨리 돈게 여기 은행 출신 없으니까. 이거 무지무지 헷갈리는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하도 쓰니까 이제 워낙 세월 따라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찍으면서 아니 그래도 저는 돈 계산을 별로 해보지를 못해가지고 여전히 세요. 조금 숫자가 많아지면 뭐 많은 숫자 제가 별로 세워본 적도 없지만 하면 꼭 거꾸로 이렇게 가면서 셉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이 안까지 이게 저기 서구적 방식들이 다 잠식돼가지고 내 거가 뭔지도 잊어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자, 쟤네들은 자, 1000 해놓고 싸우전도 해놓고 1000 해놓고 여기다 10,000 이렇게 되는 거죠. 열을 붙이고 우리 10이 기본적인 숫자에다가 그래서 10 하면 얼마가 된다고요? 1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백 하면 얼마가 돼요? 10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000 그러면은 만이 됩니다. 그래서 만 단위로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성수라 하더라도 이웃전에 다 성수에 해당되는데 같은 성수라 하더라도 10이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소성수가 되는 겁니다. 소성수가 되고 만을 뭐라고 한다? 대성수 이렇게 합니다. 이제 뭔가 감이 잡히나요? 아, 공자를 만세사표 억제지사 의미 없는 거죠. 그죠? 만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만만한 먹이니까. 그래서 공자를 대성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미 뭐다? 만세사표다라고 하는 말이 여합부절로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억제지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바로 만세사표라 쓰는 이유입니다. 됐나요? 자, 누가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어떤 문헌에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럼 공자를 아마 천자가 있으니까 아마 이제 이 이른바에서 탕하기 좋아하는 사람, 호지 불로학하는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하느냐? 기패야 탕이라 그랬죠. 방탕해진다. 뭐라 그랬겠어요? 아, 그거 저기 천자가 있으니까 천자보다도 낮은 지위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라.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야 되죠. 왜? 야, 옛날에 천재 앞에서 황제 앞에서 뭐라 그러죠? 만세 만세 하죠. 만세로 가지고 누가 억세 억세 그러나요? 만세 하는 것이 자체가 바로 다 크게 이루신 분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글자 속에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쓰는 것들이 아니라 다 의미를 부여해서 쓰기 때문에 특히도 뜻글자로 이루어진 이 경전들을 읽을 때는 항상 바로 주역의 음량의 이치, 오행의 이치를 두루두루 살펴가면서 보아야 그 뜻들이 제대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위정편에 공자가 나는 신유의 지우학이라고 했을 때 15타여서 열하고 5타여서 그 다음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 나이가 아니라 바로 주역의 이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지산 겸규에 나오는 바로 겸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다시 말해서 군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도를 펴고 군자들이 출세하는 거죠. 도를 펴나가고 출세하여서 자, 사람들이 도를 펴지 못하는 이유가 그 의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의 도를 펴려면 우선적으로 군자 자신이 뭐예요? 아까 바람이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듯이 바로 겸손한 덕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에서 보면 공자건, 맹자건 바로 벼슬자리에 나간 사람들의 뭐를 강조를 하냐면 공수남 이거죠. 공수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공수남이라고 하는 것도 자, 이 공동체를 먼저 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밑에 마음심자 변형이니까. 그래서 공수남과 바로 검소함 요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도 다 이 여기 이치에 근거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그 한자 창제 원리와 그 다음에 논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나머지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논어뿐만 아니라 무슨 글들을 특히도 이 경전의 유학 경전과 관련된 글들을 보더라도 또한 또 뭐냐면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나라 이제 도가를 워낙 좋아하는데 장자나 그죠? 장자나 또 뭐가 있죠 하나? 노자 노자와 장자들 읽으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거 특히 공부하실 때 이 주 여기 이치를 모른다. 그거 완전히 구름 잡는 얘기로만 돕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꼭 유학뿐만 아니라 도가 두루두루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자 도가에서 얘기하는 그 뜻들까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에이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다 됐어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단계를 하나를 마쳤다. 아까 졸업이라는 말 안 쓴다고 그랬죠. 졸이라고 하는 건 졸은 죽었다 할 때도 졸 그러죠. 군자가 죽었다 그러면 졸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없다 이 소리예요. 없는 사람이 없는데 뭐 공부고 나고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졸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옛날에 그 더 이상 우리가 학교를 못 다니기 때문에 이걸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가라 이런 뜻이겠지만 요즘은 졸자라기보다도 종강식, 종업식 하는 것은 바로 종즉유시의 그 의미다라는 것까지를 아울러 생각하시면서 공부는 2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면서 궁극에 가서는 이걸 체로하여서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펼 것인가 라고 하는 용적인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은 야 그거 뭐 옛날 공부해서 뭐해가 아니라 이게 바탕으로 딱 치를 잡아야 지금 현 사회에서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문제점들 분명하게 지적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대안까지를 마련해 나갈 수가 있고 뭐 크게 잡을 필요도 없죠. 가까이로는 내 집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까지를 정확하게 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뭐를 바로 잡아야 되는지까지 분명하게 우리가 그 파헤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공부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이 되기 때문에요. 뭐 한자 글자 조금 더 한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뜻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명심하시고 내년에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아니라 당장에 다음 주도 있죠.